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아침 모든 할렐루야 가정 가운데, 또한 함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지혜의 한계와 또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이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며 이 아침 시작합시다. 2월 26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며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의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서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적는 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 손안에 있지 아니한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의 말을 경청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장수하고 세력이 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어떤 악인들의 후손들은 잘되고 집도 평안하며 가축도 늘어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따라서 욥은 이런 악인의 계획이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다시 한번 반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악인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지금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반론하고 있어요. 자신이 불평하다면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소연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철저한 고통을 열린 마음으로 돌아보라고 호소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무시하고 자신을 정죄하기에 바쁜 친구들의 이 무정함을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6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동안 친구들의 일반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욥은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참 많이 피폐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상당히 마음의 평안을 되찾기 위하여 참 많이 바둥거리고 노력했다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그의 반론을 전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비난이나 조롱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조금 더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 빌단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구속자, 중재자, 변호자로서 지목하고 또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의 악에 찬 변론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논리적 변론을 대처하기로 마음을 정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보게 됩니다. 사실 소발의 두 번째 변론은 그의 친구들의 이전의 어떤 변론보다 강한 어조로 욥을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식, 그리고 이 사태를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이 열렸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8절 이하, 7절 이하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소발은 악한 자가 일시적으로 번영에 누리더라도 반드시 멸망이 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욥이 지금 악인이라는 것을 자꾸 입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욥이 볼 때 소발의 주장은 조금 수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악인이 형통하고 그의 평생에는 물론이거니와 자자대세 손손 번영하며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목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는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라고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현세적이고도 그냥 맹목적으로 인과응보론, 즉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멸망한다는 이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소발의 주장이 얼마나 논리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악인들이 번영하고 형통하는 이 현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 자신들의 번영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된 줄 알고 하나님의 도를 무시하는 악인의 교만함을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도리어 그들의 노력과 관계없이 복을 누리는 현실적 모순도 제시함으로써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이 소발의 주장이 얼마나 적용하기 힘든 견해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욥은 현세적이고도 맹목적으로 인과응보론 쪽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물론 지혜자들의 말, 즉 지혜의 전승으로 내려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오류들이 있다는 것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욥이 통찰력 있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욥이 왜 이러한 모순된 일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지까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이 여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 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끊임없는 전지전능한 능력에 비하면 여전히 한계점을 드러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 바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7절에서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악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리고 이들이 그 수가 대대손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데 그 자신의 고난과 고통이 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는 이 친구들을 향하여 악한 악인들이 여전히 살아서 이 세상에서 번영하며 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 반문에는 세상의 일은 뭐든지 인과응보론적인 논리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또 다른 섭리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그토록 집요하게 옛날의 지혜자들의 말을 근거로 하여 욥을 공격했던 친구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아는 것처럼 말하였던 친구들이 얼마나 그들의 무지가 드러난 것을 드러내요.
이것은 바리새인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라고 자부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의 말에 그 어떤 것도 대꾸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에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하지만 욥이 말한 것처럼 정말 현실에서 악인들이 번영하고 장수되는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문하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이 왜 공허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들이 왜 경박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승의 지혜자의 말을 통해서 지금 그들의 말이 설득력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참 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정말 전문 분야에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히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능력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그 믿음을 토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지혜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욥기의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압니까? 그 깊이와 높이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정말 탁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말 남들 부럽지 않게 똑똑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요. 기억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지혜자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맹목적인 친구들의 주장에 욥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반박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만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시원하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넘어 먼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주께 있고 능력이 주님에 있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삶이 전부인 것을 깨닫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내지고 어떤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